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셨다고 했죠. 유대인들이란 말을 쓰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앓으시고 첫 번째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린 내용은 저가 어떻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 생각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천상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저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의 육신의 부모들과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데 당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아들에게로 데려오신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아들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떡으로 주어서 먹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현대적인 언어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끌어서 아들에게 데려와 주시고 아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잘 먹여서 기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쫓아낼 권한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기 때문에 결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붙드셨다가 또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모두 다 살리신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주 안에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하게 계속해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있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먹을 수도 없고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만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첫 번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수군거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자꾸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기 몸을 떡으로서 주어서 그걸 먹으면 모두 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몸을 준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나눠 먹는,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그런 그 몫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7장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의 고기는 결코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군거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냐면 조금 더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살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피를 마시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 부분에서는 살만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고기를 먹으니까. 그렇지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피를 흘리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제물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가끔 그 자기들의 제사 중에서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피는 결코 제단 앞에 다 쏟아버릴 것이지 누가 마셔서 생명을 자기가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살을 주고 피를 자기가 흘려서 마시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재물이 죽을 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내어준다. 너희들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내어준다는 표현으로서 일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한다.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지시려다가 실패를 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기독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나게 하겠다 하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부분을 읽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매우 이 일들을 대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가져오시고 드러내시는 일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많아지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거는 그러한 것이 많고 지도에 기독교로 색깔을 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빛과 어둠의 대조로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용하시던 않던 그 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53절부터 6절까지 이 4절에만 피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하고 이후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주신다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다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피는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형식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의 언약에 대한 관계를 피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피 없이는 맺어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언약은 피를 통하여 맺어지고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긴다면 그 피를 흘려야 되는 저주를 받는 것으로서 언약을 이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모든 언약에 피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사용되는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을 세울 때도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세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또 다른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어긴 저주를 감당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 재물을 사이에 놓고 쪼개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홀로 불을 통해 갖고 지나가시게 되죠. 언약을 어기면 언제나 저주가 따릅니다. 선지자들은 이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하여 그래서 그 모든 대가로서 피의 대가가 치러질 거라는 것으로서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심판은 언약을 어긴 것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이 언약을 체계라 피로써 체계라는 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피를 통해서 맺으신 것을 그렇게 잘 이야기한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1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 다음에
피를 취해서 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 속에는 첫 번째 이 언약의 피를 생각을 해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언약, 그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죽음, 그 모든 죽음의 대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한, 이전의 모든 언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으로써 그렇게 살과 피를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은 결코 찾아올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주가 임했는데, 언약을 어김으로써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는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 언약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제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늘 자기들의 죄를 씻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율법에 대한 곳으로서 자기들의 모든 저주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7장에서 살펴볼 때 이런 구절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내용 중에 4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의 저주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옳고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저주를 받은 모든 자들마다 율법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줄 만한 선생이 없는 사람도 그들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율법책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귀가 어두워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모든 저주를 풀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을 행하여서 모든 자기들의 대속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저주가 임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미 율법 안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듣고 보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서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죽음에 대해서 홀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이것은 대속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저주를 감당하시는 것, 그것 넘어서 이제 새 언약의 시작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피에는 이제는 옛날에 대해서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새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제 이 피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옛 언약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새 언약의 체결과 시작인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은 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새 언약이 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피를 마셔야만, 그리고 그 찢김에 의한 그 살을 먹어야만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전까지 있었던 언약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죠. 이전의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발생을 해요. 이전에는 그 언약에 비추어서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어떤 언약 가운데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언약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옛 언약의 기초에서 옛 언약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서 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전의 모든 언약처럼 그 체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홀로 맺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언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홀로 맺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여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로 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래야 그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도 저주가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옛 언약에는 저주가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새 언약에도 그러면 저주가 있을 것인가? 언약은 언제나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이 이미 왔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자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보시고 하일베리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요. 모든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도 사실은 사랑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를 만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일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은 그걸 지킬 때 보상도 따릅니다. 언약은 늘 보상을 주는 거예요. 먼저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을 그 언약을 어길 때 저주가 따르는 것이죠. 새 언약에도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이 바로 영생이에요. 새 언약에 참여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피를 마시는 것,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됨으로써 얻는 그 모든 유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반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건 완료형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너희 가운데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분명히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56절에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단순히 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그와 나는 연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날 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선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본성은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시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게 만드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우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종 노릇하던 본성에서 해방이 되었다. 본성이 변화되어 이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비로소 원하고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원함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실체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의 그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곳으로 너희가 채워지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는 아무런 생명도 있을 수가 없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행하라 하는 명령들을 받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에게 또다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다 불가능한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그렇게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본성을 볼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이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모든 걸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것이지만 마치 씨로 표현되는, 거룩한 씨처럼 표현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외부로부터 들어왔기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만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향하는 마음들, 모든 성향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어디에서 기원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온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향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분깃이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들은 언제나 본향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것.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것을 향합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을 하게 됩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없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연합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현재고요. 그가 내 안에 있는 것도 현재. 우리가 아주 부족하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것을 더 아주 심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요. 57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건 결코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도 하신다는 표현 속에 담긴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주게 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후에 다루겠지만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때에도 이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 그대로 부활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단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 중생했지만 하늘의 것을 받았지만 이 땅의 것이 남아있던 그 부분들이 제거되어서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존재로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까지 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5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를 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과 피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다.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어도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피로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찾아와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은 후히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영생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막 기뻐하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생명의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늘 만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통하여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신분들을 측정하는 그런 바로미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주시고 무엇인가 율법을 선포해 주시면은 자기들이 그 모든 대속과 모든 은혜를 체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을 넘게 만들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옛 언약 속에 속한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으로서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라는 새 언약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언약이라는 표현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약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6장 가운데서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매어있는, 옛 언약에 매어있는 그런 상태로부터 새 언약으로 나가게 되는,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있는 것인지를 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 장 21장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매우 뜻이 깊습니다.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새로워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부분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셨고 또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와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각들에 매여서 옛 언약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그 모든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늘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늘 우리 가운데 던지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